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단락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면 직접적인 언급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이 그에 대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양과 목자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또한 이에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명절로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히 하고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헬레니즘화 정책을 강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했는데, 제단에 돼지를 죽여 바치며 이방인 제사를 행함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를 BC 165년경 유다의 하스모니안가의 마카비가 해방 전쟁을 일으켜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봉헌을 뜻하는 하누카라고 불리는데, 성전을 되찾고 정결하게 하여 새로이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전절은 기슬레월 25일에 시작되는데 오늘날의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는데, 이곳은 여러 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걸쳐져 있어 햇빛과 비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던 곳이었고, 또한 예배드리러 많은 사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 자주 이용하신 공적 장소로 추정됩니다. 그곳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들은 요한복음에서 종종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들의 공격적인 질문에서 암시되고, 무엇보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에워싼 것은 단순히 둘러섰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음을 암시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은 문자적으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리려 합니까? 라는 뜻으로 그들의 조바심 내는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더 이상 자신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밝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언급하신 말씀과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 명백히 밝혔다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논리와 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의 영역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말씀과 표적을 통해 충분히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의 결단의 문제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는 초지일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임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데, 곧 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양과 목자의 비유로 돌아와 자신이 양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양들에게 하신 풍성한 삶으로의 약속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직결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인데, 이를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곧 영생을 얻은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에 도둑과 강도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또한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을 알고 인도하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뿐 아니라 양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양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인데, 이는 구원의 주권 혹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듯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는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선언으로 말씀을 끝맺으십니다. 30절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신비이자 축복인데, 이 표현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독립된 인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헬라어 표현에 중성대명사인 헨이란 단어가 쓰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연합되어 있고 동등함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곧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별개이지만 본질상 하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하시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했는데, 내일 본문인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다시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은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선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